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이파이 하면서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참 만나도 요즘 괜찮대. 마스크 벗어도 내일부터 괜찮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은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종종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여인들의 표정이 매우 근심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러며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무덤에 문을 막아놓은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근심 어린 그런 걱정을 안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한 청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여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 청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온 이 여인들을 진정시킨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첫 증언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부활하신 영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내용을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러거니고와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인류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에서 부활의 현장을 보고 솟아라치게 놀란 장면이죠.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슬픔을 견뎌낼 수는 있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입이 딱 붙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새롭게 믿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에 입으로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빈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본래 살던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분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항변을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만져보고 싶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을 내려가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어지시면 아멘. 큰 소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됩시다. 시작. 부활의 목격자가 많은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그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 죽으면 주변에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변은 가끔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증언을 100%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없거니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온전하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 사건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두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행 기차에 올라탄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끌려갈 인생이라는 거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내가는 천국에 여러분 모두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신앙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진짜 예수쟁이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당시 여인들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근심하며 걸어간 거예요.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어요. 그걸 들고 가면서 저 무덤의 큰 돌을 우리 여인 셋이 옮길 수가 없는데 이거 어찌하지? 고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여인은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고침받은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적용되었던 것이 예수님 묻힌 무덤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세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여인들을 최초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 현장에서 놀라운 생명에 대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측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 순간에 내가는 천국길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이 마침내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인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 온몸에 바르기와 함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권사님들이 만약에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이 있었을까?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종종 걸으면 갈 수 있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들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로 걸음이 옮겨진 거예요. 그때에 뜻밖에도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에는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천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 거죠.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여인들은 놀라운 체험을 현장에서 하게 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복을 받은 여인 중에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다시 무덤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제자였는데. 천사의 증언을 좀 요약을 하면요, 제일 먼저 여인들이 하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온 그 나사렛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기를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반드시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으로 역동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가슴이 뛰는 증언이에요. 주님이 부활했으니 다른 이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여인들과 자기 무덤을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날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간적 기록을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떨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갈 그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거예요. 이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로마 군병들이 여러 명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몇 명이 이 돌문을 감히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갖다가 돌무덤의 구멍을 막아놓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현장에 여인들이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서 제자들과 만나겠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죠. 안식 후 첫날인데 주일날 이른 아침에 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며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렸던 여인이야. 그냥 귀신, 7 귀신이 걸린 여인이었어요. 과거의 삶이 엉망진창이야.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역사 현장에 남아있었던 여인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만나 주신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먼저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공생의 사역에서 그런 귀한 일들을 도와줬던 살로메를 먼저 만날 수 없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7 귀신 걸렸다가 치유받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음고생, 몸고생, 가족들이 고생을 합니다. 귀신에 붙잡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끌받는데 삶이, 이건 피곤한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해도 누군가 내 안에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품을 빚으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실세, 권력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얽매여가지고 주일날이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 앉지 않고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무력에 물들어 무력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현장에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인데 그 장소에서 돈 세고 있지는 않는가요?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알량한 것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한자리 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반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 1시간의 예배 속에서도 마귀의 조종당해가 생각을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인데 주일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간적 개념이에요. 우리도 주일날이 되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엔조이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의 고상한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물이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고 구성원들이. 우린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 오면 복 많이 받는다고.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교회 간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정신적 수양이 된다고. 교회는 정신적 수양이 아닌 거 복 받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를 잘 지키며 부활의 신을 간직하는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마음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이미 구분되어 있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행에 올라탄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이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증언하셔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전파할 체험적 신앙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말씀, 주님의 부활을 알려준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추정컨대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교육을 시켰어요. 현장 체험을 시켰어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모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여러분 10절부터 1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현장에서 직접 다 두 눈으로 보고 천사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여인의 입으로 알렸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오늘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3년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현장 체험하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2000년이 전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과연 몇 프로나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교회에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수만 명이 모여를 예배를 드려. 그런 사람들을 근데 과연 몇 프로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 던지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음성을 들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믿지 못하도록 조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종당하고 있는 다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이걸 이기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녀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게 됐어요. 눈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월급 많이 받지 않아도 좋으니 주일날 쉬는 직장 주세요. 그게 젊었을 때 기도의 내용이에요. 수백만을 버는 것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직장에서 창문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한여름 기도하고 또 일자리를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아닐까요? 설교자가 단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외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이게 어쩌라는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시작. 물어봐, 쳐다봐. 진짜요? 해봐. 시작. 진실이 보여요? 그 사람하고 친구예요.
같이 지옥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내가 이 세상 삶의 끝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투철한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내가 비록 세상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